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창세기 1장 우리 1절 말씀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우리 수요 특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거대 서사 메타 내러티브, 성경 전체는 하나의 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 서사로 성경 전체에게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수요 특강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창조, 천지 창조가 곧 하나님 나라의 창조이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창세기 1장, 2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할 때는 그 다음 이야기들을 쭉 해서 큰 틀에서 성경 66권 전체를 한번 훑어가는 그런 강의들을 앞으로 이렇게 자세하게는 못 다루고 그냥 큰 틀에서 흐름들을 좀 이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이 역사 전체를 구원의 역사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성경은 이 인류의 역사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걸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하는 이야기, 구원하는 역사.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 구속사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흐름을 가지고 있냐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큰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이 성경 전체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는 특징이 있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이다. 점진적 발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건 아니라는 것. 창세기에는 창세기 나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레위기, 민수기에 쭉 흘러가면서 또 요수아서, 사사기, 열왕기 이렇게 쭉 가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다 라는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속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고자 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성경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고 자기 백성이 살아갈 영토를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야기. 이게 성경 이야기의 핵심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주권, 백성, 영토. 그래서 천지창조, 우리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나라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구성되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지창조 이야기는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고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 백성이 살아갈 영토와 환경을 만들고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이야기,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드러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게 강조가 되고 있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인간 창조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고 천지창조의 핵심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천지창조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 하나님이 꿈꾸신 이런 하나님 나라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자기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셨구나 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이런 관점으로 안 보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 야곱, 요셉, 그다음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들을 세우고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고 자기 나라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고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 1장부터 봐야지만 구약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또 그분이 성령은 또 왜 보내주셨고, 교회는 왜 탄생했고, 그리고 왜 예수님은 또 재림하시려고 하시는지, 이런 전체 성경 이야기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지만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 우주 창조, 이 첫 장면을 잘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꿈꾸셨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잘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근데 그들 이야기는 아주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던 이 첫 장면을 잘 이해를 하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창세기 1장, 2장의 천지창조는 인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창조 구속사의 첫 장면인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대 근동 지방, 이 근동이라는 말은 이제 그 고대 근동, 유럽 입장에서 보는 거죠. 유럽 가까이 있는 땅을 근동이라고 표현하고 또 조금 더 멀리 있는데 중동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또 뭐 우리 동쪽에 있는 유럽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는 또 아시아 이쪽은 또 아주 먼 땅이죠.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제 유럽 가까운 그 아시아 동쪽에 있는 지방을 당시에 고대 근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집트, 뭐 아수르, 뭐 페르시아, 또 이스라엘 뭐 이런 지역들을 근동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럼 성경에 보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이걸 창조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종교사에서는 창조 신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창조와 관련된 우주의 기원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 창조 신화들이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도 성경에 있는 이 창조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당시에 창조 신화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창조 신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 우리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그리고 북쪽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그 4대 문명 발상 두 군데죠. 거기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집트에서도 이 창조 신화가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거기도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 창조 신화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집트에 있는 창조 신화는 어떻게 되냐면 태초에 우주가 있는데 그게 누라고 하는 물이 있어. 물을 누라고 표현했는데 이 물 위에는 세상이 물로 뒤덮여 있는데 그 물 위에는 이 창조의 신이라는 아툼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아툼이라는 신이 물 위에 둥둥둥둥 떠다녔어요. 그러니까 물과 아툼이 두 개가 이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툼하고 이 신이 이게 창조의 신 아툼하고 누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이게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근데 이미 사실은 그 전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미. 물도 있고, 뭐, 땅도 있는데 땅을 물이 뒤덮고 있고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딱 되면서 천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뭐 동식물들, 사람, 이 모든 게 이제 창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분리된 아툼이 창조의 신 아툼이 신전을 만들고 신들을 막 만들어요. 신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신이 다른 신들 복수로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그 만드는 과정이 되게 막 좀 이상해요. 기괴하고 엄청 이상한 방식으로 막 신들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 공기의 신 슈, 습기의 신 테프누트 이런 신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쌍둥이에요, 쌍둥이. 쌍둥이 남매인데 이 둘이 또 결혼을 합니다. 또 결혼해가지고 땅의 신, 하늘의 신, 또 게브와 누트라는 신들을 또 낳아요, 또. 그리고 이게 낳은 이 게브와 이 땅의 신과 하늘의 신 둘이가 또 남매인데 또 둘이 결혼해요. 그리고 또 오시리스라는 신을 또 낳아요. 출산을 해요. 그리고 또 셋, 이시스, 네프티스 뭐 이런 신들을 막 계속 막 낳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신들이 쭉쭉쭉 태어나가서 자기들끼리 결혼했다가 시기 질투했다가 서로 또 암살하고 막 죽여요. 그리고 또 죽었는데 또 막 부활해요. 이런 일들이 막 복잡하게 막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 과정 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고 인간도 만들어졌다는 것. 자, 이게 이집트 신화에서 창조 신화입니다. 자, 두 번째.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를 보면 여기도 되게 웃겨요. 여기도 태초에 여기도 물이 존재해요. 물이 존재하는데 물도 이제 우리 바닷물, 짠물도 있고 민물도 있잖아요. 그 민물의 신 압수, 바닷물의 신인 티아마트 이 신들이 있는데 이 둘이가 이제 부부예요. 부부. 그리고 이 둘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또 자기 자식 신을 낳았는데 라하무 또 남매 신을 낳아요. 이게 또 둘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또 하늘의 신, 땅의 신을 또 낳아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또 아누, 에아란 또 다른 신들이 또 태어나요.
그 중에 에아라는 신이 있는데, 이 에아라는 이게 아주 어린 신이죠. 이 어린 신이 담키나라는 또 여신이 있어요. 여신. 이 둘이 또 결혼을 해. 그 아들을 또 낳아.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성경 그 옛날부터 그쪽 지방에 있는 마루독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이게 나와요. 이 개념들이. 예. 마루독이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강력한 신이에요. 고대 아주 힘센 신, 전쟁의 신, 이 마루독. 이 마루독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마루독이 그 조상신이 아까 압수, 라마, 티아마트라는 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들의 조상입니다. 조상. 가장 최초의 신. 그들은 성격이 어떠냐면 되게 온화하고 조용하고 좀 이렇게 막 이런 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식들이 쭉쭉쭉쭉 신들이 막 태어났는데 내려가면 내려 젊은 신들이 이제 조상신이 볼 때 젊은 신들이 막 태어나는데 젊은 신들은 너무 시끄럽고 막 어지럽고 막 혼란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 최초의 그 조상신이 화가 났어요. 이 태어나는 이 자손신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이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다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이 조상신이 자손신들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괴물로 만들어진 군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신들을 다 막 학살하기 시작, 막 죽이기 시작해. 그래서 그 젊은 신들은 그냥 조상신 힘이 너무 세니까 그 괴물로 만들어진 그 군대를 막 보내가지고 막 젊은 신들을 막 죽여요. 여기는 신이 이 안에 막 죽어요. 신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막 그러거든요. 이 원래 그리스 로마 신들도 그래요. 막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죽이고 막 죽고 막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젊은 신들이 조상신한테 막 당하고 막 다 죽고 가는 거. 이때 아까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마루둑이 조상신 밑에 그 아들 신들이 있어. 그 아들 신난 찾아가가지고 내가 조상신 최초의 그 조상신하고 내가 싸웠어. 내가 이기겠다. 대신에 신들 중에 나를 최고로 높여달라. 이 대장 자리 나한테 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신의 그 아들 그 부부가 있거든요. 그 부부한테 찾아가가 제안했고 좋다. 그러면 네 마루둑 네가 가서 조상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 조상 죽여라. 그렇게 하니까 그 전쟁을 했는데 싸우가 마루둑이 이겨요. 마루둑이 조상신들을 이제 완전 그러니까 조상신이지 완전 최초의 조상신 그들을 죽이고 그 중에 이제 남자신이 티아마트인데 티아마트를 잡아가지고 죽이고 나서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반이 아니고 옆으로 쪼개 그러니까 상체와 하체가 분리가 되죠. 그 상체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하늘을 만듭니다. 하체를 가지고 땅을 만드는 그게 이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이 땅과 하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루둑이 그리고 그 조상신의 군대 사령관이 있어요. 그 군대 사령관을 죽입니다. 그리고 군대 사령관을 피하고 흑하고 이거 두 개를 섞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 사람이 만들어진 거.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이 세상이 다 만들어졌어. 그럼 인간을 왜 만들었냐, 신들이. 마루둑이 인간을 왜 만들었냐. 인간에게 일을 시키려고.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인간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을 만들고 나서 인간들을 종으로 막 부리고 자기들은 막 탱자탱자 놀고 쉬고 인간들은 막 착취하고 막 폭력을 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노역을 시키고 신들은 그냥 편안하게 먹고 자고 놀고 계속 이렇게 이제 그게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있는 이 창조 신화입니다. 이게 유명한 신화 이 두 개가. 이거 말고도 창조 신화들이 또 있어요. 다른 데 지역에 보면. 자,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길게. 그럼 창세기 1장부터 이 창세기는 누구가 이런 또 1차 독자냐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제는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에게 모세가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의 오경이라고 모세가 썼어요. 모세는 지금부터 약 3,400~500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출애굽한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떠돌고 있고 가나안 땅을 나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최초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이 모세오경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이 창세기 1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이집트의 창조 신화, 메소포타미아의 이 창조 신화를 어릴 때부터 맨날 이 얘기를 듣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 한번 하나님을 몰라. 이 사람들 아직까지 잘. 근데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하고 그 속에서 막 지금 막 그러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근데 이들에게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해가 준 거예요. 이들에게.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물론 이들은 지금 이제 출애굽 과정을 겪었어요. 겪고 나서 이제 어느 시점에 창세기부터 이게 모세오경을 기록했고 그게 지금 우리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물론 그 전에도 족장들도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그 들어요. 근데 이들이 아직까지는 이게 뭔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선명하지가 않고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야, 아직까지.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이제 이 지금 창세기 1장, 2장의 1차 독자고 이들에게 지금 이 창세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차 독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지금 훈련한 이들이고, 근데 이들의 머릿속에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 이집트의 창조시나 메소포타미아의 창조시나 그 이야기들을 어릴 때부터 들어오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형성되어 있는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아까 얘기했던 그 웃기지도 않는 그런 신들이에요. 그들 머릿속에 신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게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물론 그 창세기부터 그 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이제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은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 여기도 이교 신화가 있어요. 그들이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도 이런 이상한 이야기, 신화들이 가득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누가 진짜 참신인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신들은 엄난하고 폭력적이고 신들 자기 이기적이고 인간에게 관심이 없어요. 인간은 간지 도구에 불구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자기들의 필요로 해서 착취하는 그 대상으로 생각하지.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늘과 땅, 공기와 물, 해와 달과 별 이런 건 전부 다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나무에게 절하고 태양신 섬기고 돌도 섬기고 조금 특이하면 뭐 사람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고 우리 그 아바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매우 아주 이런 요소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또 옛날에 그 남태평양의 섬 그 애니메이션 중에 거기도 보면 전부 다 이런 신화대 이런 거에 근거해서 다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겨울왕국 뭐 이런 것들도 보면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외에 그 신화를 가지고 있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알고 있는 신들은 전부 다 음란하고 폐륜적이고 악랄한 싸움꾼이고 막 이런 존재고 그런 신들을 바라보는 인간들은 늘 신이 두려운 존재고 그냥 악하고 막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쁜 신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신의 비위를 조금이라도 어기게 되면 신들이 막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막 퍼붓고 이런 신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신을 볼 때 항상 벌벌 떨고 신들이 원하는 그 요구 조건을 잘 들어줘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도 재앙당할 수 있다. 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 원래 영화 같은 데 보면 전부 이래요. 무속신앙들이.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아주 이기적이에요.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는 어떤 자비, 긍휼, 사랑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제사를 잘 지내고 인신 제사도 지내고 신들이 원하는 재물을 갖다 바치고 전부 이런 거 그래서 신을 비위를 잘 맞춰야지만 신이 재앙을 안 내리고 신이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복을 주기 때문에 그 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면하고 자기 인간이 원하는 걸 신으로부터 요구 조건을 잘 들어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신들을 섬기는 거지, 이 당시는. 이게 그 당시에 있던 이 신화의 신들을 섬기는 모든 그 이교 신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막 읽어 나가잖아요.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자기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던 신하고 너무 다른 신인 거예요. 이 개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듣고 알고 있던 신개념하고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하고는 너무 달라. 폭군 같은 하나님, 폭군 같은 신들이었는데 지금 이 성경의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신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종으로 부려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인격 대 인격 대 이 대화가 통하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인간의 자발성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인간을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신인 거예요. 매우 인격적인 신인 거예요. 또 사람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신. 그냥 내 조건만 맞춰주면 네가 무슨 짓 하든 나는 상관없다. 이런 신이 아니에요. 도덕성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알고 있던 신도 매우 충격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성경의 하나님은 너무 다른 신이에요. 충격적인 모습인 거예요. 얘 이야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천지 창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때까지는 해, 달, 별 이런 거 신으로 섬겼는데 이들은 알고 보니까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천지 창조라는 과정도 보시면 이집트 신화도 메소포타미아 신화도 이게 아주 반인륜적인 아니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그런 방식 아주 괴이한 방식이야. 제가 너무 괴이해가 제가 자세하게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 들으면 우리 애들도 듣고 있어가지고 지금 좀 그럴까봐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해요. 희한해요. 하여튼 그런 신이에요. 폭력적인.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방식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또 사람을 대하는 이 모습이 매우 인격적인 그리고 그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동식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피조 세계를 대하는 신의 모습이 너무 다른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이 바로 온 세상을 만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가 그렇게 엄난하고 폐륜적인 이런 방식이 아니라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매우 질서정연한, 매우 조화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과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 1세대 이 독자들은 이 창세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된 신이 누구고 참된 우주의 이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분리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정확하게 분리돼요. 아, 해, 달, 별은 피조물이다. 알게 된 거예요. 호랑이, 우리 조상, 호랑이 그 신적 존재를 막 여기고 했잖아요. 호랑이는 그냥 동물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나무도 큰 나무 있으면 우리 있잖아요. 그거. 아바타. 그 보면 큰 나무, 에이와라는 나무가 있죠. 큰 나무 그러니까 동물과 아바타 보면 말 같은 데다가 자기 머리하고 탁 연결시켜가 교감하잖아요. 교감하면 같이 움직이고 인격적 관계, 나무하고도 인격적 관계, 모든 풀도 인격적 관계. 그거 완전 범신론적이거든요. 되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매우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는 단지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존재가 이렇게 교감을 나누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경우는 인간이 돌봐야 될 돌봄의 대상이고 관리의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거하고 무슨 영적인 교통을 이루고 교제를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옛날엔 전부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인간이고 인간이 신이고 동물이 신이고 동물이 인간이 신이 동물이고 범신론적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섬길 대상과 관리의 대상, 돌봄의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사람에게 노역하고 착취를 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교제하고 이런 신인 거예요. 인격적인 신. 그리고 도덕성을 요구하는 신.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 삶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유일하신 창조주시고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이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천지 창조 이야기는 정말 새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창세기 읽는가 하고 그 당대 이 1차 독자들이 이 창세기 이야기를 들을 때 감이 달라요. 그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지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인간을 만들고 자기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하게 통치하고 자기 백성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의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은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 중에 피조물의 대표예요, 인간은. 모든 만물의 대표는 인간이에요. 인간도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관리하는 위치로 주셨어요. 동일한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피조물 중에서 대표예요, 대표. 그리고 다른 피조물, 동물, 식물, 호랑이, 공룡, 사자, 아무리 위대한 나무, 지구, 화성, 태양 이런 게 있더라도 그건 전부 인간이 살아갈 환경으로 주어진 거예요. 인간을 위해 다른 모든 피조 세계는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유일하게 형상으로 만들어져요. 인간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인간은 피조물 중에는 가장 높은 존재예요. 목적 자체가 아까 전에 그 이상한 창조 신화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너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과 교제하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창조 세계를 만들고 하나님 뭘 기대하셨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람이 피조물의 대표로서 이 세상 전체를 피조 세계를 다스려요. 근데 그 원래 통치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인간에게 위임해주고 인간으로 하여금 피조 세계를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왕이. 우리 국민이 왕이요 주권자예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는 종이죠, 종. 종으로서의 권한을 위임해서 이제 섬기는 존재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왕이 아니에요. 왕은 우리 주권자는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은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처럼 왕이 주권자, 왕. 왕이 주권자고 왕이 법을 만들고 왕이 통치자고 백성은 왕으로 인정하고 왕의 법대로 살아야 될 존재. 그게 왕정. 왕국이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우리는 지금 왕정이 아니잖아요. 옛날 조선시대까지는 우리도 왕이 있었잖아요. 왕. 이조 뭐 이렇게 뭐 500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백성인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권, 통치권,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런 대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 창조를 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시다. 그분이 모든 주권자시오 왕권을 가진 분이고 우리는 사람과 모든 피조 세계는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 진화론처럼 이렇게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인간이 되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각 종류대로.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코끼리는 코끼리지. 뭐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점점 이렇게 우연에 의해서 우리 진화론 두 가지죠. 자연선택, 돌연변이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연히 이게 이제 진화론 핵심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지성을 가진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에 따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세상을 만들었다. 이거 우리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까도 했던 창조적 피조물의 이 경계선을 우리 뛰어넘으면 안 돼요. 인간은 피조물이지 인간이 창조주의 영역에 들어가서 창조주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죄의 본질이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권을 가진 유일한 왕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있으라 명령하시고 그분은 전능한 분이에요. 말씀하면 모든 존재가 존재합니다. 피조세계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존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른다. 묻을 육지를 땅이라 부르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른다. 하나님 이와 같이 어떤 이런 큰 이 피조 세계의 이 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럼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세상의 통치권자다, 주권자다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동물들 이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안 지어요. 사람에게 짓게 만들어요, 동물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해주고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권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그 통치권을 행사해요. 그게 나중에 인간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으로 드러나요. 원래 그 이름을 짓는 행위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존재의 본질, 그 존재의 특징 이런 것들을 하나님만 규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간에게 그것을 위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대리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 모든 세계를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도록. 근데 통치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스리는 거 원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권자인데 그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해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듯 이걸 성경에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걸 하라고 말씀. 이게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했던 다른 신화야 그건 어떻게 하냐면 다 폭력적인데 근데 여기서는 폭력적인 게 아니라 매우 인격적이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하게 통치하는 이런 통치를 시행하도록 했어요. 인간이 그 통치권을 잘 수행해서 행사해서 피조세계를 잘 다스리면 이 피조세계는 정말 발전되어져 가요. 그리고 이 피조세계가 모든 게 조화롭고 질서정연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없게 돼요. 그렇게 되는 세상,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모든 피조세계가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꿈꾸셨던 세상의 이런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아까 전에 그 이방 신화들 어때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였어요? 착취하고 노동을 시키고 근데 노동의 목적이 인간을 위해 노동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신들을 수종드는 종으로서의 역할, 노예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냥 아무런 인간은 가치가 없어요. 신들이 시키는 일을 못하면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존재. 아무런 인권이든 뭐 인격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거기는. 그냥 신들을 위해 만들었고 인간은 신들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신 앞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권리는 다 신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 인간은 착취의 대상일 뿐이에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 대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은 인간을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니까 내 말 들어 지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고 인간을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아주 긴밀한 인격적이고 친밀한 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거니신다. 에덴 동산 거니렸다 하나님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뭐 심심해가 에덴 동산 왔다 갔다 했겠어요? 거니시는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인간과 늘상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는 친밀한 교제를 매일 매순간 나누며 살아가셨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거니셨다는 거. 늘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정서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의지를 나누고 하나님과 인간의 원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잘 섬기고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면서 인간과 깊이 있는 사귐, 교제를 갖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사귐과 교제 속에서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언약 관계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은 피조물의 대표라고 했잖아요. 인간과만 언약 관계를 맺은 게 아니에요. 이 피조세계 전체와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 전체가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인간은 아담은 그 대표, 인간은 피조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은 인간 전체 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인간과 인간끼리도 매우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도 사랑하고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관계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끼리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도 다투지 않고 인간끼리도 안 다투고 인간이 동물을 학대하거나 식물을 학대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게 이런 관계. 너무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로 연합된 관계. 이게 원래 하나님과 인간 피조세계가 맺은 언약 관계예요. 그게 나중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언약 관계를 파기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둘 다 약속을 지켜야죠. 근데 한 사람이 약속 어기면 약속 어긴 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과 이런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거는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대우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간과 얼마나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피조세계를 잘 다스려서 이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뿐만 아니고 동식물들까지도 이 피조세계 전체가 정말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 만들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참된 안식,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목적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지금? 안식이 있습니까?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까? 모든 게 우리는 평안하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걱정이 없고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늘 기쁘고 그냥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이렇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의 삶은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나눴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이 참 평안했는데, 남자분이, 나이 많으신 남자분이었는데, 평안했는데, 참, 인생이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살면서 이게 여러 가지 겪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다 누구나 다 그렇죠. 말을 안 할 뿐이지. 각자가 겪는 수많은 아픔들이 있죠, 고통들이. 저 사람,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확 힘들고 나는 내 문제에 갇혀서 막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참 인생이 참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지금 저렇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내가 저 입장이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하면서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알고 나서 그 사람과 얘기해 보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나름의 또 고통과 아픔이 또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떤 부분이 좋으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인생은 원래 이 타락한 세상 자체가 그런 거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세상,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의 완성적인 모습은 인간이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꿈꾸시면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던.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인간의 모습,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건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세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대신 왕권을 부정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이런 세상의 모습이 됐고 인간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지금 회복해 가고 계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으로. 그 세상이 완성되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회복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회복을 완성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역사의 흐름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을 누립니다. 그게 제도화된 게 뭐냐면 지금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우리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일을 다 멈추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모든 인간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주일 예배, 공예배. 이거는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을 미리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시간, 조금 미리 맛보는 시간이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이 날이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셔서 그 날에 안식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 안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치고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게 좀 이상해요. 하나님은 안식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안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한다고 피곤한 분이 아니거든요. 6일 동안 천지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피곤해. 하루는 이제 쉬자 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필요가 없어,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은 늘 안식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지만 안식도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100%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안식했다는 말을 왜 굳이 하느냐. 안식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 일한다고 피곤한 분도 아니고 항상 안식하시는데 그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게 왜 그런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 논쟁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논쟁을 예수님과 하는 그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날 그 자체가 안식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7일째 왜 안식하셨느냐? 이건 뭘 보여주냐면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누구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만이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두 번째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냐?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다. 안식이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천국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상태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상태예요. 근데 그 인간에게 그 안식이 필요하고 하나님만이 그 안식을 줄 수 있고 천지 창조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방 신화들은 인간에게 안식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이 뭐 힘들든 괴롭든 슬프든 아무 신이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신은. 그냥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신의 그 이방 신화에서는 인간은 신을 위해 존재하는 그냥 노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착취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냥 이기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주 존귀한 존재로 대우하시고 인간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 처음에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이 안식을 누렸어. 인간이 타락함으로 안식을 잃어버렸어. 근데 다시 예수님을 보내서 안식을 회복하셨어.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을 완전하게 맛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을 통해 악의 권세들을, 영적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이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 그게 영원히,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지금 가나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안식이 없어요. 힘들죠. 출애굽해가 광야를 떠돌다가 막 지금 이런 집도 절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막 떠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안식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지금 가게 하십니다.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 우리도 어떤 사람이요? 죄의 종로로 타든 우리를 구출해서 지금 안식에 들어오게 하신 것. 그 안식을 이 땅에서는 어떻게 누리냐면 우리가 한 몸 된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매주 6일 동안 하루를 정기적으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 신으로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요 주권자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교회로서 교회가 하는 이 활동들,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걸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이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이게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안식을 누리는 이 상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함께하는 상태. 임마누엘, 안식. 이거 성경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보면 샬롬이라고 구약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표현해요. 평강. 그러니까 안식, 기쁨, 평강 뭐 이런 단어들이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게 다르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 얘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으로 강의하는 거는 본문의 세부적인 얘기를 다 알면은 사실 되게 좋은데, 1장, 2장의 내용을 쭉 풀어서 설명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시간은 없고, 큰 틀에서 이제 쭉 한번 훑어갈 거예요. 다음에 할 때는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큰 틀에서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정리하면, 천지 창조는 곧 하나님 나라를 창조한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통치하고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하셨다. 오직 그 성경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과 수많은 주들이 있지만 그거는 인간이 고아낸,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다. 그는 진짜 신이 아니다. 우리는 홀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통치권을 주시고 대리 통치자로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그 역할들을 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고양이가 고양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나무가 나무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강이 강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동물이 멸종되는 이런 거 막아야 돼요. 우리 자연을 환경을 보호해서 환경이 이런 이 파괴되지 않도록 사람이 살아갈 가장 적합한 이 자연이었는데 타락함으로 이 세상이 다 변질된 거. 그 지금 뭐 이상 기후 뭐 이런 게 막 발생한 인간이 살아가기 불편한 세상이 된 거예요. 홍수도 나고 막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피조세계 전체가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진의 공포를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는 홍수에 대한 공포를 살까. 또 그뿐만 아니죠. 우리 인간이 제일 무서워. 인간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인간일지 아무도 몰라요. 한 평생 믿었는데 진짜 좋은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린 다 이상한 요소들 다 가지고 있죠. 지금은 괜찮은데 여러분 저도 잘 보세요. 저도 나중에 어떤 이상한 짓 할지 모르니까 늘 저한테 좀 잘못한다 싶으면 저한테 얘기를 좀 해서 정신 차리세요.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원래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에게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이 얘기하는 사람들 교회는. 그래야 서로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죠. 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우리 좀 하고 싶은 얘기 많죠. 이 세상을 볼 때도 좀 이 세상을 향해서 좀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이 세상을 꿈꾸며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세상을 지금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금 회복을 좀 맛보고 있어요. 지금 조금이라도. 이제 장차 예수님은 재림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멀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도둑같이 예수님은 오시겠다 말씀했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 우리는 그 때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나 자신을 봐도 정말 이게 한심할 때 얼마나 나 자신을 봐도 진짜 내가 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뭐 이런 생각 막 안 듭니까? 옆에 사람을 봐도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이런 생각 다 들잖아요. 뭐또 정치인들도 봐도 뭐 저 왜 저런가 저 사람. 그죠? 뭔가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언제라도 우리는 사고 칠 수 있는 그런 존재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내 감정을 지키고 내 의지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 혼자 그걸 못하니까 옆에 사람이 자꾸 도와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지 지켜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이상한 세상에서 사실 정신이 온전하게 사는 게 사실 신기한 거예요. 사실 그것도 사실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정신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옆에 있는 가족들이 도와주고 친구가 도와주고 옆에서 또 막 누구 친한 지인들이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 도와주니까 이제 안 미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타락한 세상은 사실 다 이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에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미 성취하셨고 이제 곧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는 또 가장 가까이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정신 차려야 될 땐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고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방식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곧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